우리의 삶은 끝없는 문제 연속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새롭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문제 연속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적합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됩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괴롭히는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것이 여전히 남겨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과업이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던 그 가나안 주민들을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은 그들 생각에 이들을 내쫓기보다 자신들이 가진 이 힘으로 그들을 부역하고 그들을 우리의 어떤 노예로 삼아서 일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에서 그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또 생활함에 있어서 더 큰 편리함이 될 것이다. 더 그것이 실용적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이 판단은요, 큰 착각이 되었고 또 큰 실책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했던 대로 결국 다음 세대는요, 이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 가나안 주민들이 말 그대로 그들에게 가시와 그리고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순종은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사사 시대는 과연 어떠했는가? 바로 그것을 그 특징을 요약하며 설명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첫 사사였던 오니엘의 어떤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한 이야기의 프롤로그를 다루는 것처럼 사사 시대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어. 사사 시대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대체 어떤 진행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어지느냐? 먼저는 화면을 띄워주시면, 먼저는 바알과 이 아스타롯과 같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이 배교가 기록이 됩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대적들 곧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그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들이 당하는 노략으로 인하여서 그 압제로 인하여서 이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사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로서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시기에 세우셨던 정치적, 군사적, 사법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사사가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좀 온전히 순종하는 듯하고 따라가는 듯하지만 문제는 이 사사가 죽거나 사사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순종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다시 이방신의 그 환상에 젖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면서 이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성도님들, 결국 이 모든 이 죄의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았던 그 가나안 주민들과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가나안 주민들과 우상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으로 남겨둔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님께서도 쫓아내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물론 언뜻 생각해 볼 때 그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그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계속해서 지금 죄에 물들이게 하고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가나안 주민들을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능으로 어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님이 차라리 쫓아내 버리신다고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차라리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문제 해결에 더 큰, 더 좋은, 더 쉽고 빠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배교하게 하는 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게 되면 지금 이 흔들려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향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이 죄의 악순환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주민들을 어떻게 쫓아내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왕벌이라는 것은요 물론 실제적인 어떤 당시의 독을 지닌 곤충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재해 아니면 그 가나안 주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어떤 공포심,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행한 바와 같이 그 가나안 주민들을 어떤 초자연 재해나 아니면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을, 그런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지금 뭔가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강대강에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끝이 나지 않는 그냥 그렇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4절도 우리 2장 22절에 이 하나님의 의중을 더 확실히 증거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신 데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실 하나님으로서도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행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주민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죄악에 물들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반복되어지는 죄의 악순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사의 계획은 계속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지금 멀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만 보셔야 한다는 것인데,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길은 놔두고 마치 힘든 길로 돌아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데에는 바로 이 시험이 가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 자가 문제를 낼 때 문제를 출제하는 자의 가장 제일 큰 원칙은 이 문제를 통해서 다 떨어뜨리겠다, 다 틀리게 하겠다라고 내는 그 문제 출제자는 결국 좋은 출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를 낼 때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물론 실력의 어떤 변별력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시험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을 그저 제거하는 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연단되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유혹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험으로써 이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어떤 무균 상태 속에서 자라나서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없이 자라는 어떤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라도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인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그 잡초와도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타깝게도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결국에 이제 최후에는 이제 나라가 팔려나가게 되는 아픔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물론 구약에 이런 아픔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신약에 대표되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좀 논외로 하고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나,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불확실해요.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한 견해로는 바울에게 어떤 심각한 어떤 안과적 질환이 있었지 않았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 눈을 찔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통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무엇이든 간에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적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게 했고 또 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면서 이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번 기도했다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간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떠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우리는 언뜻 그래, 하나님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연히 그 문제를 없애주셔야죠. 그에게 있는 육체적 가시를 치워주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거절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그를 계속해서 찌르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이 가시와 같은 문제를 남겨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시험이에요. 너 이래도 나 따를래?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너 이래도 복음 사역에 순종할래? 이때 바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만을 드러나기 위한 그 온전한 통로로서 내가 쓰임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응답한 대답은 바로 예스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12장 9절 우리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르게 그는 이 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여전히 가시와 같은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더더욱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더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현격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매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여러분 이 가시화도 같은 이 문제의 원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도리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바꿔나가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는요,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깨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징계가 되풀이되는 그런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가나안 주민들을 빨리 하나님이 차라리 내어 쫓아 버리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기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두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은 그저 죽은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그 민족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내가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시처럼 찔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두신 그 시험의 이유를 아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내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이 끝나지 않는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인가? 그저 그냥 이 말씀의 위로로 그냥 끝나기에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고통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매 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깃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들을 바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과 방식이에요. 그런 선한 목적에서 때론 우리에게 이 문제를 남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문제의 시험 앞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분명 외면치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날에 그분의 때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